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니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와서 자기의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받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야 60배야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우리 15절 한 절만 다시 한번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계속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자 그 시리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단이 즉시 와서 이렇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목 한 번만 사단이 즉시 와서 시작. 사단이 즉시 와서 오늘 예수께서 그 씨에 대한 땅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 모르는 자들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무슨 연유에든지 결실하지 못하는 거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단이에요. 사단. 근데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이 어려워서 못 깨닫는다고 생각하죠. 예. 어저께도 나 이제 우리 친척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어려서부터 다니는 거야.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성경도 뭐 항상 읽는다고 하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구약도 제대로 한번 안 읽은 거예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사단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가 이런 걸 전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제가 또 가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는 뭘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하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웃는데 글쎄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존재를 알면 원통하고 애통해야 돼. 다 뺏긴 거야.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머리로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사람이 외우지 않아요. 물론 사람의 의지도 필요해요. 저도 의지를 갖고 저 외우는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계산을 못해도. 성경은 못 외우겠어. 성경은 못 외우겠어. 그렇게 몇백 번을 읽었는데 성경은 못 외우겠어. 그런데 필요할 때 성경이 나온다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의지, 자기 행위에 여전히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빨리빨리 알아차리셔서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만이 무엇을 밝히는 거예요? 거짓. 예, 진리가 참이니까. 거짓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귀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발 나는 뭐 머리가 둔해서 뭐 늦게 예수를 믿어서 뭐 난 나이가 먹어서 성경을 모르고 깨닫는 게 아니라 어지간히 내가 사단에 완전히 눌려있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으시면 돼요. 그럼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 뭐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진리 하나만 딱 쓰면은 순간에 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위기, 이러한 어떤 현장, 어떤 감정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 그래요. 내가 어떤 집회 갔더니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평안하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난 거기서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데 100% 땡. 그건 자기 하나님 만난 거지.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진리가 없었으면 그 시간은 무효.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말을 좀 들어. 근데 그 말이 들리는 장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오직 성소, 속죄소위.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 속죄소 앞까지 와야 들리는 거지. 저 동문 밖에서는 들리지 않아요. 광야 가운데서는 들리지 않아요. 동서남북으로 친채는 자기 집에서는 들리지 않아요. 이런 법칙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들려도 다 들리냐? 그렇지 않아. 성소에서 일하는 자도 듣는 자도 있고 듣지 못하는 자도 있어. 그쵸? 엘가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고 사무엘에는 사무엘이 있는데 말씀은 누가 듣고 있어요? 그 시간에 사무엘이 듣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주 노련하고 경력 있고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는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여 올소이다. 주의 지혜로운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냅니다. 또 지혜 있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감추게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0절 이후 이전에 우리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똑같이 이 지금 우리가 본문 10절 이하 읽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위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비유라 그랬어요. 근데 이 비유로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설교도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하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 사단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아무리 들어봐야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없어요. 근데 10절 이하서부터 이걸 깨달으면 와, 이거 굉장한 이게 문제구나.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면 우리에게 죄사함도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살리는 말씀이에요? 왜 살리는 말씀이에요? 원리를 이거 쭉쭉 지금 계속 오래 풀어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씨. 근데 그 씨가 무슨 씨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씨.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틀려요. 인간의 말은 썩을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예요. 근데 인간의 썩을 말도 어떻게 해요? 말대로 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하면 네가 한 말 어떻게 해? 네가 이 세상에서 다 받아. 세상 말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항상 살아있는 썩지 않을 씨.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는 그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영원히 살아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가 한 말은 진리 아니야.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백날 들어봤자 돌이켜 죄사함이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요한일서 1장에 태초에 그 무슨 말씀? 생명 살리는 말씀이니까, 썩지 않을 씨니까 생명과 함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내 영이 살라고. 근데 정말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사느냐 이거예요. 다 육체로 살지 말씀으로 안 살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예수와 똑같아져요. 또 나와 같은 일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얼마큼? 30배, 60배, 100배. 이게
알곡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듣고도 알곡이 안 되면 다 어떻게 돼요? 빼앗기고 길 까고 그 다음에 받았으나 기쁨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 결실이 안 돼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많은 말씀들이. 그래도 괜찮다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서부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떡하든지 말씀이 내게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옥토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성령은 계속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무도 폐할 수가 없어. 천지는 변해도 이 말은 변하지 않아.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노라. 근데 왜 지키느냐? 이 말씀 영생의 명령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이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라는 것도 그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붙이는 말이지 우리는 현대교회가 없어. 왜냐면 우리의 교회는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과 그 모든 율법사들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진리를 알아야 진리로 자유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동문서답하지?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 하냐 그랬더니 죄의 종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우리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조금씩 죄가 있어. 자유한 거야? 자유하지 않은 거야?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죄 짓는 거야. 그래 진리도 모르고 자유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아무나 영적인 거를 모른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귀를 가리운 거야. 마음을 가리운 거야. 눈을 가리운 거야. 돌이켜 깨닫고 죄 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 성령을 꼭 받아야 돼. 그거 오셔야 내가 한 말을 그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내고 오직 나를 기억나게 나를 생각나게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진리의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진리의 성령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거짓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사망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죄를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적어도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끝날까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해야 돼? 죄와 사망에 걸리는 거 아니야. 근데 죄와 사망에 걸려 살아도 괜찮아. 이게 아직도 영적 생활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야.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왜 거룩해요? 진리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여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내가 참인데 그 참과 거룩함이 내게 없으면 백날 이 말씀 들어봤자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원리로 깨달아갖고 내가 지금 어디에 가장 가까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생활을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정말 참과 진리를 쫓아 생활하느냐, 그냥 참과 진리를 듣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생활하느냐, 내가 완전히 믿느냐, 거저 믿느냐, 그냥 적당히 믿느냐, 거리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진리만이 바로 너를 이기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진리는 항상 피와 물과 성령이다. 이 셋이 하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을 수백 번 읽어서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안 와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왜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아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변하지 않아. 이 성경은 폐할 수 없어. 이랬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도 반드시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이제 광야에서 그 이제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말씀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말씀. 근데 이렇게 성경에 예수께서 명쾌하게 기록을 해주셨는데도 그냥 뭐 다니엘의 말 누구의 말 갖고 그거 갖고 지금 해석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야.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말씀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산에서부터 내려온 말씀이 있고 하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말씀이 있어. 산에서 내려오신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천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은 누가 하늘로부터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 하늘 거기서부터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말씀이라 그래서 두 가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라 그거 갖고는 절대로 죄사함과 구원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는 반드시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자 이제 저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는 그냥 증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오늘도 증거할 때 누군가는 분명히 듣고 이 말씀을 이룰 자가 있으니까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 이루시옵소서 이러는데 다 듣는 것 같지만 말씀을 오늘 듣는 말씀도 이루는 사람이 있고 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자기 뜻을 이루는 자들을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 줬더니 얘가 이루네. 그래서 또 하나 줘. 그때 또 이루네. 그러니까 자꾸 줘. 근데 줬더니 하나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중에는 어떻게?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1장 40절에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영광. 자, 말씀과 순종과 영광은 한 세트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영광을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만 하면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왜?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지키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켜만 봐요. 예. 그냥 영광.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본체 영광의 본체 형상이라고 그랬죠.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뭐가 가득해?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어. 근데 예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뭐야? 내가 마지막 날을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곧 영광을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광,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야? 그렇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이 처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잘 알으셔갖고 내가 지금 영광이 없는데도 괜찮아. 그냥 희희낙낙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 거야. 영광. 그래서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영광이 뭐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사람으로서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아니 난 산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그 말씀을 덮으면 되지. 그랬더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거는 난 무조건 성령을 의지하는 거야. 난 그 말씀 이룰 수가 없어. 쉬운 얘기로.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이거 평생에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못해.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연약한 것을 성령을 하시다니 그 말씀 붙들고 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면서도 기도하는 거야. 자면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찬양하고 눈 뜨면 찬양하다 깨고 어떤 때는 눈 뜨면 기도하다 깨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성령을 모셔놓고 하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말씀 이루려면 자기가 힘쓰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뽕 빠지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결국 나가 자빠져갖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 안 이루시는가 보다.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자책하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자가 누구냐? 말씀을 받되. 어떻게 받아? 좋은 마음. 마태복음, 우리 또 누가복음 보면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지켜서 인내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옥토가 되려면요,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에 뭐가 있기 때문에,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 금방 말씀이 이루어지고 어떤 거는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야? 4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만 하고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내 때에 못 봐도 그 말씀은 반드시 내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에 저 강건너 아브라함을 딱 불렀더니 그가 말씀을 쫓아오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너희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 아직도 이거를 몰라. 말씀. 그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은 내 생전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느냐, 그거 보면 돼요. 말씀을 다 체험하고 있으면. 근데 우리 모두가 가장 체험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렇게 많은 율법이 얘기하는 600 몇 가지의 조항이 아니야. 딱 하나야. 그 말씀은.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 죽고 부활하는 거. 그거 하나야. 예수께서 죽으실 때 왜 죽으시는 거야?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어. 네 가난 때문에 죽어. 네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죽어. 네 병 때문에 죽는 거요. 네 고민 때문에 죽는 거요. 네 저주 때문에 죽는 거요. 이거를 믿으면 여기서 완전히 해방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 가난과 싸우지 않아. 병과 싸우지 않아. 저주와 싸우지 않아. 이미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다 침례로 건진받아서 어디로 왔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딱 왔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뭐야? 말씀. 진리의 나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 죽지 않고 그거 부활하신 거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어. 이거를 증거하시려고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신 거야.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죽고 부활하심 다 믿은 거야. 인간의 모든 생로 병사의 모든 문제를 그가 어떻게? 단번에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지, 말씀을 읽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헌신해라, 이러한 그 가지치기 같은 그 계명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아예 근본된 하나님의 말씀, 그 죽고 부활하신 그 몸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그게 말씀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고, 그게 진리고. 이거를 기록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대로 왔다,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이 수도 없이 내가 지금 이제 교회를 세면서 지금 계속 하는데도 이게 지금 안 뚫리는 거예요.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가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병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고, 마귀는 다 알지. 다른 교회보다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되는데 마귀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귀신 하나 지금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맨날 듣고 흘리고 듣고 흘리고 듣고 흘리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허투루 듣지 말어. 자꾸 다 떠내려가고 있어. 그 원인이 뭔 줄 알아? 사단이 즉시 와서 이거 팍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분, 입으로 하신 말씀. 성전 자체가 뭐예요? 성전 자체가 뭐예요? 내가 성전이다 했어요, 예수께서. 그 성전은 자기 육체다 그랬어. 그럼 그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 그 하나님 뭐요? 말씀이요. 이게 팍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광, 빛과 생명과 진리로 충만한 거예요. 이 빛 앞에 어떻게 돼?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우리 1장에 보시면 1장에서 2장까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가 이방의 빛으로 오시면 무엇을 다 비추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과 어둠의 그늘 아래 앉은 자들에게 비추시리니. 그러니까 말씀이 빛을 비추는 거야. 그리고 예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눈으로는 이러한 가시적인 빛들이 보이는 것처럼 영광의 빛이 보이지 않으나 이 영광의 빛을 보는 사람은 누가 딱 보는 거예요? 어둠, 마귀, 귀신들. 그래서 벌벌 떨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 씨가 없어. 다 뺏겨갖고 씨가 없어. 그리고 다 있긴 있는데 가시떨기가 돼갖고 결실이 안 돼. 그 결실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본문에는 뭐 세상 재리와 유혹과 욕심과 뭐인데, 자, 욕심이 뭐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거 다 어디과에 속한 거야? 죄과에 속한 거야. 마귀에게 속한 거야. 그래서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봤는데 또 어떻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뿌리가 없어. 씨가 딱 심겨져서 단단하게 깊게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아주 편만해서 기둥이 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뿌리가 없어. 왜냐면 흙을 어떻게? 깊이 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야? 자기 심령을 완전히 토해내고 자기 심령을 기경해갖고 깊이, 아주 그 말씀을 깊이 심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흔들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초 위에, 깊은 주초 위에 반석과 같은 집을 세운 것인데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모래에 집 진 것 같아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유혹이 많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짓는 집,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시험과 유혹도 다 누구 과야? 제 사단과지, 성령과는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지각도 없이 그냥 다니는 거야. 엉망진창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언제 눈을 뜨겠어요? 언제 이런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눈을 뜨겠어요? 그러한 아주 대표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는 아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꼬박 지키고 꼬박 제사 지내고 뭐 11자고 난리를 치는데 너희가 예수를 보고도 모르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소경이다, 죄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그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그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소리 같이 나오는데 많은 영광이 나오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 씨, 말씀이라는 썩지 않을 씨에는, 씨가 썩지 않으니까 썩지 않는 씨에는 곧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생명에, 그 사람을 비추는 생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생명과 빛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 세상의 빛,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이 빛을 어떻게? 싫어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주위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런 종교자들 많아요. 그런 자들에게 진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색이 싹 변해요. 그리고 이상한 얘기한다고 그러죠. 절대 이 진리를 아무나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씨를, 말씀은 씨를 뿌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씨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와 생명과 빛이 있는 이 씨를 지금 다 뿌리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거는 뿌리고 있는데, 바로 길가에 있다는, 또 이러한 그 돌밭에 있다는 거는 사단이 즉시로 와서 어서부터 이 말씀을 빼앗아 저희에게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러고, 또 여기서는 그냥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들어서도요, 오늘 이 예배 딱 끝난 다음에 제가 오늘 한 내용을 다 물어보면요, 대답이 다 달라요. 이게 너무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봤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사람 좀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해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사단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있다는 것은 이들이니, 마가복음엔 사단이 즉시 와서 이러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누가복음 8장에 이 마가복음 4장과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고,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요,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4장 우리 1절에서 그 8절까지는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말씀을 빼앗았다고? 씨를? 새들이. 그래요. 새들이. 마태복음에도 새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새. 그 새가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새, 마귀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새라는 거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죠. 깃털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천사를 이렇게 그릴 때, 또 성경에도 천사에 대해서 기록할 때 천사에게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룹이라는 건 날개예요. 날개를 가진 거. 그래서 이 원래 사단이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하늘에서부터 있었는데, 하늘에서는 이제 하나님 섬기다가 영광을 가리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위를 어기고 자기 직분을 버리고 그 다음에 타락했을 때, 그때 이제 사단이 돼서, 그때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사단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쫓겨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쥐어잡는 악한 자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왜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시켜서? 말씀을 빼앗아서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거절, 말씀을 부인, 말씀을 의심,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거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악한 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악한 자가,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그 심령에서 이 씨를 빼앗는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 절차가 마음을 혼미케 하여 생각을 집어넣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주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높아진 이론이요, 가장 강한 병기요.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막 얘기하다가 내가 하도 답답해가고 기도는 한대. 그래서 방언기도도 해요. 내가 그랬거든. 근데 방언기도는 안 한대. 왜 방언기도 왜 안 해? 성경에 있는데, 성경 펴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 교회는 방언기도 안 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눈 권사님들만 한대. 그러니까 지금 새벽교회 나눈 권사님들만 하는 거지, 이 전교인이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신약교회의 탄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120명이 다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으로 다 지배받는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수양하기 때문에 영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도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직 내가 믿음이 어려갖고 영으로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없대.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해. 반드시 성장해야지. 다닌 만큼 성장해야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오. 내 영이 영이야. 기도가 영이 먼저지.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단에 속하여 마음이 어떻게 돼? 혼미해져. 생각이 높아졌어. 자기의 이론으로 가득 찼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어디에게 복종시켜라? 그리스도께 복종하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가 와서 다 쪼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 독사니, 뭐 뱀이니, 뭐 리워 야단이니, 뭐 용이니 이렇게 다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씨를 딱 빼앗으면, 씨를 빼앗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씨만 딱 빼앗으면 아주 사단은 깔끔하게 인간들을 향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씨를 딱 빼앗으면 뭐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가 없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거짓. 자기 이론 높아진 것들이 다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빛이 없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흑암이 들어와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흑암 가운데 두려고 우리를 만드셨나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빛으로 충만한, 영광으로 충만한 아버지 집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그거는 누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내가 창세전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창세전 영광에 하나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씨 하나만 딱 빼앗으면요, 우리는 금방 자기 말이 나오는 거야. 말씀이 안 나오고 거짓이 나와. 자기 이론, 교회에 오래 다닌 상습적인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경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 거짓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거짓, 마귀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사단이나 마귀를 우리 흑암의 권세자,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그랬어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만 얘기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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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거 아버지의 말씀이야. 이거 아버지께서 명령하셔서, 이거 아버지께서 뜻이야. 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거야 하고, 예수처럼 빛이신 누구만? 아버지만 나타내는 거야. 왜냐면 그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빛, 빛이라,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흑암 가운데 그렇게 지내다 가면 결국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야? 영원한 사망으로 처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죄를 거짓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의 원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화살이라고 시편에 나오고 있어요. 속이는 화살. 예. 왜 속이는 화살인가 하면, 화살이라는 건 목표가 있지요. 여러분들 양궁 한번 해보셨으면 알아요. 뭐 아주 가운데 정말 명중하는 거하고 또 가운데 큰 거 이렇게 있는데, 속이는 화살은 화살이 쏘아야 될 점이 어디야? 가장 명중해야 할 텐데 거기를 안 찌르고 다른 데를 찌르는 거예요. 빗나간 화살이라고 그래요. 죄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속이는 화살, 빗나간 화살. 우리 시편에 있어요. 자, 속이는 화살, 빗나간 화살. 우리 두 번 시작. 속이는 화살, 빗나간 화살. 어디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뜻으로부터,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들을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다 하는 거예요. 거짓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요. 죄. 그래서 거짓말 하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요? 마귀와 함께 지옥이다 하는 걸 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다 거짓말쟁이였어요. 나만 그런가? 나는 정직합니다 이러는 것 같아요. 안 주셔갖고 다 거짓말쟁이였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남도 속이고 얼마나 아주 흔한 거짓말들 너무 많죠. 밤 늦게 들어갔어. 밥 쫄쫄이 굽고. 근데 엄마 밥 먹었냐 그러면은 야단 맞을까봐 이러고 배 쫄쫄이 굶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뭐 물건 샀을 때 이거 얼만데 어떻게 가격을 키치 반으로 괜히 확 줄여.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게 또 사람에게 속고 상관에게 속고 가족에게 속고 돈에 속고 사회에 속고 너무너무 많이 속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속이고 서로 속임을 당하는 거야.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거짓, 이 죄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 부담스러워서가 아니야. 진리가 없어서. 자, 우리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4절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다음에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뭐가 없어서? 진리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결국 진리를 모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시초는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사단, 마귀로부터 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처음부터 죄 지은 자요, 거짓말한 자요, 그 다음에 사망, 죽이는 자다 하는 걸. 왜 사망이라고 그래요? 왜 죽이는 자라고 그래요? 죄의 싹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자, 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망은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망은 영원히 죽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은 뭐라고? 죄값은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예. 근데도 계속 불순종하냐고. 진리가 없는 건데.
거짓에 속한 건데. 그럼 거짓에 속했으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지금? 사단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아까 하나님의 씨는 썩지 않을 씨, 살리는 씨인데 하나님의 씨는 뭐가 있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이거를 알아야. 지금 그 요한일서 보셨어요? 자, 요한일서 우리 3장 보세요. 씨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그랬어요. 아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가 그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씨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진리 성령을 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에 다 나와요. 요한일서 우리 그 5장에 나와요. 그것도 보세요. 자, 요한일서 5장 7절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뭐다?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뭐를 이겨? 죄와 사망을 이겨.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고, 예수도 진리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고, 성령도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고. 근데 어찌하여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짓냐 이거예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거하지 않는가. 결국 진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이 즉시 와서 마음에서 빼앗은 거예요.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대항할 자는 누가 남았어? 마귀지. 마귀로 대항하는 이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너희를 괴롭히는 자가 누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마귀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려고, 죄를 멸하시려고, 그걸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죄는 용서함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진리를 안 다음에 이거를 계속 범하면 그 죄를 뭐라고 말해요? 짐짓죄. 진리를 알고도 짓는 죄.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은 지금 진리를 얘기하시고 성령도 진리 자체인데,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자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함이 없다는 거는 거기 말씀하셨어요. 다시 뭐가 없어요? 속자는 죄사가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는 거야. 심판이 있다는 거는 첫째 부활에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첫째 부활은 심판 없이 상과 멸류관을 바라보며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계속 성령을 받고도 이 진리를 아는 짐짓죄를 계속 지면은 심판에 들어가서 결국은 영망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는 소멸당하고요. 자, 우리 첫째 부활에 올라갈 때 몸이 변화합니까? 영이 변화합니까? 영이 호련히 변화되죠. 그러면 영이 호련히 변화되려면 영이 뭐가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돼? 사망이 있어야 돼? 그렇지. 생명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진리가 있어야지. 진리를 지켜야 돼? 어겨야 돼? 지켜야죠. 그런 자가 그 영이 신령하게 변화받아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거지. 근데 성령을 받고도 계속 이러한 그 진리를 아는 침짓죄를 범하면 결단코 이 속지 않은 죄사가 없기 때문에 그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단이 얼마나 괴계가 많은 자며 얼마나 지혜가 충만한 자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단도 어떻게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가장해서 온갖 그 지혜로 괴계로 바로 이렇게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괴롭히는데, 딱 괴롭히는 방법은 뭐 하나밖에 없어? 말씀. 이 씨만 딱 뺏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의 그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에게 계속 시험하는 거는 뭘 갖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 하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죠.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왜 알아요? 마귀가 어디서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고 주접넘게 예수에게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기록되었을 때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랬더니 그 기록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자, 마귀와 이러한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왜 내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할까요? 내게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들은 건 많아요.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머리가 골치 아플 만큼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없어요? 내 영에, 내 심령에 심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작전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하늘에서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또 이 창조가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또 시험할 때 마귀가 또 아담을 향해서 하와를 향해서 시험하는 건 뭘 갖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 계명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를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뭘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흔들흔들 거리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확실히 알면은 뭐에다 딱 권위를 두면 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정확하게 그냥 말씀이 아니야. 왜냐면 성경에 기록된 거를 지금 다 말씀이라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하게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이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야 육체도 살고 건강하고 모든 범사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빛이 있어야 이러한 어둠의 주관자들, 이러한 그 어둠의 귀신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또 이 진리가 있어야 금방 내 생각을 딱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이론을 빨리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이 씨 안에 이 진리와 생명과 빛이 다 들어가 있어. 이 진리가 들어가 있으면 무엇을 다 이겨? 사단,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이다. 병도 이겨요. 가난도 이겨요. 문제도 이겨요. 저주도 이겨요. 다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기록됐을 때 하니까 마귀가 떠나가며 이제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의를 안 지켰습니다. 글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진리가 없어 어디에 이르지 못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믿는다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영광을 내가 못 보냐? 이 말씀이 왜 내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답답하죠? 병이 안 떠나가죠? 이 귀신이 들락날락 계속하죠? 문제가 끊임없죠? 마음에 계속 시험과 유혹과 갈등과 그냥 모순이 맨날 뒤죽박죽하죠. 오늘은 갈까 내일 갈까 이번 주 그만둘까 11조 할까 말까 계속 기도할까 말까 자자 성경 읽을까 말까 졸립다 동계올림픽이나 보자 이러고 이런 이유가 왜 그래요? 내 안에 죄 그 죄가 뭐야? 말씀이 없는 거야. 이 하나님 영광의 본체 형상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과 생명과 진리를 주기 이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 말씀으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해결되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고 해요. 죄를 정결케 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예.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모든 병전자들이 딱 오면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를 하시는 거예요? 네 죄 산 받았다. 그 이야기부터 하는 거야.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영광의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영광을 볼 수 있어 없어? 못 보니까 네 죄 산 받았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요. 여러분 병 고치는 장면, 병 고치고 싶으면요. 병 고치는 장면들을 다 보세요. 다 읽고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그냥 아무개나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네 죄 산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게 아니라 듣긴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긴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재리의 유혹, 이러한 모든 욕심,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이 지금 결실하지 못하는 건데, 결국 옥토 안에서 이러한 그 알곡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다 사단에게 잡힌 바라 곧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더 이상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병이 지금도 낫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뭘 믿지 않아요? 예수께서 지금 병을 고쳐주신다. 그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 근본을 올라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죄만 사하신 게 아니라 뭘 다 갖고 가셨어? 네 병을 다 담당하셨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우리는 예수와 둘이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됐으면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 죄와 병과 가난과 저주와 질고가 계속 있어요? 없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음을 회개하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4장에 2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들의 이 말한 모든 것들을 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더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높은 이론과 그러한 그 모든 그 고정관념 때문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도 왜 사망과 그늘의 그 공고한 쇠사슬에 매여 왜 이렇게 수고하느냐 그랬더니 딱 거기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예배 나오고 뭐 11조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지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말씀을 멸시해서 그래요. 난 말씀에 권위를 두니까. 의사가 말한 거는 지금 여러분 권위를 다 두고 있어. 그러니까 병든 자들 딱 물어보면요, 자기 병의 권위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몰라. 내가 이 병을 갖고 있는데요, 16년이 됐고요, 뭐 병원에 다니는데요, 무슨 전문의를 찾아봤는데요, 못 고친대요. 거기에는 그렇게 천폭적으로 권위를 두고, 예수께서 네 병을 담당하셨어 2000년 전에 믿고 일어나 그러면 아무리 안수해줘도 그때뿐이지 병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권위를 안 둬서 그래요. 말씀에 권위를 안 두면 누구에게 지금 권위를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위를 안 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나는 항상 영광을 어떻게 보는 거야. 그 영광이 뭐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광선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보내주리라? 치료의 광선, 빛을 순간에 무슨 그냥 렌트겐 빛이 쫙 들어와서 우리를 이 사전을 쫙 찢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순간에 빛과 생명이 싹 들어 자기의 병이 다 사그러지는 것도 알고 병이 쑥 나가는 것도 알고 깨끗한 흔적도 알고 다 알아요. 그 말씀에 권위를 안 두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권위를 두라 이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 싫어해? 기록, 성경 말씀. 이것만 없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 거짓과 흑암과 사망에서 자기의 어떻게 돼? 종노릇하고 평생에 무슨 짓 하고 사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귀의 종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그가 우리를 무엇으로 나셨어요? 진리로 나오셨다 그랬어요. 피와 물과 성령으로 나셨다 그랬어요. 왜 피와 물과 성령으로 난 자녀가 됐는데도 왜 진리의 이 피, 진리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래요.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은 오늘도 통일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의사가 무슨 말을 했든지 예수께서 내 병을 담당하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담당하셨다. 날 때까지 1000번이면 어때? 10,000번이면 어때? 하루면 어때? 100일이면 어때? 왜 못하냐 이거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병원에는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몇십 년 병원은 쫓아다닐 인내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그 하룻밤 지낼 인내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래서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밤새도록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허리가 이 엉치뼈가 나가도록 그 하룻밤만 한번 세워봐. 기도의 응답도 확실히 주시고요. 말씀으로 주시고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 많은 믿음과 그 많은 인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믿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했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 영광.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믿습니다. 이거 100번 해봤자
남이 앞에 타버려.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영광. 네가 순종하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구원도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인에게 비추는 빛, 그 하나님의 빛으로 저들을 구원하셨나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것들이 순간의 광선같이 치료의 광선,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다 해결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야고보 우리 2장 22절에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 깨어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는 자녀를 주 예수 오셔서 데려가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왜 깨어있어 준비하냐 그랬더니 이 사단의 세계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밀가부르듯 하고 있는데 인자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깨어 준비를 하되 무슨 준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네 집이 도적으로 뚫리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내게 죄와 어떠한 그 시험과 유혹이 항상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이거는 내 집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도둑질로 말미암아 뚫린 거예요. 왜 뚫려? 깨어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깨어 준비하고 빛으로 환하면 이 어둠의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세력자들은 다 떠나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지금 우리의 싸우는 거는 이 세상 바로 우리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적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2월달 우리 100시간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사단에게 다 뺏기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애통하고 절통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자유, 평안해, 기뻐. 오직 예수로 기뻐.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걸 봐. 절대로 죄와 시험과 유혹에 걸리지 않아. 병이 들어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다 내쫓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난 죄가 제일 싫어요. 나는 죄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죄가 제일 싫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제일 싫어요. 그 다음에 육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난 병드는 거 제일 싫어요. 얼마나 아픈가 알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피와 물과 성령, 진리요. 이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고 사단의 끝까지 너희를 쫓아오지만 바로 기록된 말씀에 네가 권위를 두어 순종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그 말씀은 이루어져. 그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그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는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병은 떠나가고 너 빛 가운데서 내 기쁨을 갖고 즐겁게 살다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을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곧 오십니다. 깨어서 준비하시고 도둑으로 말미암아 뚫린 모든 집들을 이 시간에 다 수축하시고 다시금 진리의 등불을 켜고 빛을 밝혀 우리에게 소리도 없이 밤새도록 쳐들어오는 이 모든 사단의 어두운 세력들을 다 이기고 진리로 자유하고 진리로 이기고 진리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을 빼앗는 마귀를 대적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을 빼앗는 마귀를 대적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을 빼앗는 마귀를 대적하자. 그러려면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진리의 빛을 비추자. 오늘 너무 시간이 짧아갖고 다는 설명은 못했지만 말씀을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전은 무엇으로 져요? 말씀대로 짓는 거예요. 성전 지을 게 없어요. 그 성전을 못 지으니까 뭐만 짓는 거예요. 도둑들이 들어와서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괴롭하게는 약한 영들 오늘 진리로 알겠으니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약하고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죽도록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여 성경이 이루어지는 영광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